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계속해서 원하셨냐면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지으셔서라도 인간과 함께 하셨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어. 그러나 성전마저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선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주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내면의 여건을 준비하셨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도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셨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을 정말 믿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 성령님의 실체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예배를 드려도 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뜨거운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요. 자꾸 세월은 지나가서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고 신앙 연수는 높아지는데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과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저 감격에 젖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 이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신앙이 성숙해 나가야 실질적으로 그분의 도움도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것도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죠. 하지만 성전에 계실 때에도 휘장 뒤에 계셨어요. 보이지 않게 계셨어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숨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세기 28장에 나가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이제 밖에서 그 숲속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들 소리가 많고 요란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돌을 하나 베고서 잠을 자는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잤었어요. 자기 홀로, 이제는 홀로 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을 자다 보니까 꿈에서 막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시는 놀라운 꿈을 꾸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라가지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그리고는 이튿날 자고 배던 돌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 말씀처럼 주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해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강림하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외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게 성령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역시 이건 영의 문제예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한테 막 뜨거운 것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감동시키시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오늘부터는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인격. 힘과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든 예수님이 인격이시든 것처럼 그분도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외형을 이렇게 보여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권사님의 모습을 보긴 보지만 권사님의 속 내면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형체가 없으니까 눈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한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물질적인 개념이나 어떤 소유나 감정 상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할 수 없어. 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성령님 어떤 소유, 에너지,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조금 받았다, 뭐 많이 받았다 그런 말도 하고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기준 삼아서 뭐 성령의 강도를 세게 받았니 작게 받았니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받은 것을 능력 받은 것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와지는 일들이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단지 감화를 주는 어떤 감정적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돼요. 마치 어떤 물건이나 소유물처럼 그것을 이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성령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을 인격으로, 인격체로 알기 시작하면 많은 오해들이 벗어납니다. 풀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분에게 우리가 붙잡히려고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메에 순교한 이후에 지도교회에서 박해 바람이 막 일기 시작했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지만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모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마술사 시몬이요.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물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게 달라.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쫙 임하는데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거기에 또 확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성령 좀 사자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질 못해요. 사람을 주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나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죠. 성령님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몰라. 그래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사서 자기가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 능력을 좀 멋지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는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0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는 호되게 그를 나무라죠.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잘못된 성령의 이해를 바꿔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돈 주고 사요?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잡신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속신앙이죠. 성령님을 소유물이나 물질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을까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면의 동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오해해서 자기를 과시하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성령을 쏟아하는 사람들이죠. 오래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룩한 인격자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 까닭에 성령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더라도 이건 내 힘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만할 필요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큰 일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신 일이라 제가 영광 받을 일이 별로 없죠. 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힘과 에너지, 무슨 어떤 그 능력으로만 대하는 것은 성령과 어떤 교제를 해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또 성령을 앞으로 경험해 나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성령 받을 때, 고등학교 때 옛날에 우리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교회 가면 기분이 뭐예요? 박수 치고 막 했어요. 처음에 교회 가서 차례를 하는데 막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왜 난리야 이거? 이 사람들 정신이 없나? 그러고 막 하다가 성령 받고 이제 할렐루야 하다가 우리가 방언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집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동작이나 열광적인 것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마치 성령님은 마치 그렇게 해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오히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에너지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나가야 할 텐데 그분은 뭐라고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든 그분은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토대 위에 바르게 놓여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격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하는데 인격 있는 분을 만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분의 생각, 지, 정, 감정, 의, 뜻 이것들이 느껴져요. 성령님은 형체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들이 이 지정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분은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신의 일을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영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과 혼은 달라요. 우리는 혼과 육과 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혼에 속하죠. 근데 이것들은 우리를 잘 몰라. 왜?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금전적으로 어디가 유익되나, 무엇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혼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 자기를 잘 아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 외에 누가 알게? 영.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갈라진다. 혼과 뭘요? 영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죽이기까지 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영의 역사예요. 혼의 역사가 돼서는 안 돼.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도 들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갈라져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벌써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요. 그 영.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런 예는 복음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분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왜? 그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말씀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안에, 그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능력이나 감정이라면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지식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아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마치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관광 가이드의 도움을 받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교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특세를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금요일인가 언젠가 하여튼 굉장히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피곤했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주여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내 안에서 또렷하게 주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 네가 수고한다, 고맙다. 이게 사람의 음성 같아요. 고맙다. 이게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성령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밖에서 내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듣는 거하고 내 영에서 내 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과 밖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삶이 공고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모든 문제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곤고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주로 많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어떤 성령님께서 능력이나 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 잘하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마치 부족하게 살고 있는 자식을 보며 탄식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에이, 이건 뭐 특별한 사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성령과의 관계를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다 잃어버리셨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이 깊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분 인격이니까.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뜨거운 게 쑥 올라오니까 성령님께 오셨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로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중보,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 여러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예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그분 누구십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서는 안 돼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곤고할 때도 있고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되죠. 내가 누구길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걸 믿어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자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저 잠시 자빠지긴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자빠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해 나가는 것이 성령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실 일들이죠. 저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듣기 싫으면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 이게 되어가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사셨던 삶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내가 아버님과 대화를 못 해봤어요. 물론 제가 나이도 어렸죠, 막내니까. 하지만 정말 가슴을 터놓고 아버지랑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이 달라졌을까. 그런데 그냥 표면적인 삶만 살았던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성령님을 만나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그분과 대화해보시고, 그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 앞에 붙들려서 여러분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집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겉돌고 껍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보면 이런 깊은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부터 영통지방연합상에 인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우들이 이미 귀가 열려있고 깊은 것들을 들어나갈 수 있어. 저는 여러분들을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열망을 가져요. 주여, 속히 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제발 이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좀 가게 해달라, 그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에너지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뭘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근심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앞에서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잘했는데 남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근심을 들어보셨나요? 성령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걸 들어보시나요? 전 들어요. 가정들 놓고 기도할 때 들려요. 어떤 장로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들리는 게 있어. 어떤 권사님을 놓고 기도해요. 정말 가정은 어려운데 기도해보면 성령의 음성이 다른 데 있어.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는 것들이 느껴져. 이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 속에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저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나 유혹 속에 있을 때 근심이 우리 안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근심은 무엇으로 처음에 와지냐면은 여러분들의 안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뭐 그냥 좋고 기분 좋고 하다가도 내가 뭔가 죄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성령께서 근심이 시작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와지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 깨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님, 어떤 문제가 나 안에 있습니까? 만일 그것을 무시하면 마치 빨간 신호등인데 차를 몰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 영을 근심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드러나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향해 충분히 찾아 나갈 수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어떤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 만난 뜨거움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막 권세가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안수기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제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민하게 잘 보고 안수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체라고, 인격이시라. 그분은 여러분과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날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받고 돈 주고 정말 사야 돼. 에너지를 받고 그걸 끌어서 내 힘을 위해서 쓰면 돼.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계속 들으며 나갈 텐데, 성령님이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분과 이제는 뭘 시작해야 되냐? 뭘 시작해야 된다고요? 대화. 따라합시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라. 대화를 시작하죠. 대화를 시작하죠. 성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확신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인격체이시다. 그런데 잘 우리가 모르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 성령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내가 성령과 느끼게 되고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감정이 다쳐버리면 우리 성령님을 교제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떠난 것처럼, 아니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부활 정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다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안 될 뿐이죠. 그러므로 임재가,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늘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분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선 성령님과 교제를 하려면 이것이 확고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데이빗 시멘스의 책에서 나오는 예화인데,
데이비드 시몬스가 이런 경험을 썼더라고요.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된 사람이 수술 받기 전날 간호원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환자의 손을 잡고는 꽉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환자는 간호원의 손을 꽉 잡아봤습니다. 그때 간호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이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말해주는 사건이 환자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 손을 잡아준 간호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의지하며 그 고된 시간을 견디며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져서 그는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정지가 됐죠. 기계 도움으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감각은 살아있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때도 따뜻하게 붙잡고 있는 그 간호의 손길이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없어. 잘 몰라. 그리고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재미없어. 저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직 내면의 성령과 대화를 하질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거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분, 그리고 인격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부터도 성령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준비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갈망하며 또 그분과 대화하시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셔서 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